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다들 아시죠? 모든 것이 잘 되고 계획하는 것이 술술 막힘없이 잘 풀리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다윗의 인생은 만사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계획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 보통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른 아주 용맹한 용사 다윗,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 다윗. 이와 같은 이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 최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그다지 닮고 싶지 않은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함이지만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이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또 다른 작은 반란이 이 다윗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서론에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문제가 없는 공동체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결탄코 고통이 우리에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영적인 갈등과 씨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근육이 붙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패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한번 이 당시를 떠올려 보면 아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혼란과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불신이 많았을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을 따랐던 지지 세력들이 볼 때 압살롬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그만 패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말처럼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모는 것처럼 많은 허무함과 두려움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찾아왔을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우월함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두 마음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운동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거나 할 때요, 뼈가 붓고 상처가 다 아물어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몸이 100% 제대로 컨디션이 돌아옵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고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그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은혜가 사라질 때 공동체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죠.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복귀를 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강한 왕권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있기도 전에 작은 반란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반란입니까? 세바의 반란. 여러분, 왜 세바의 반란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바의 등장을 이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20장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과 이 표현이 이 19장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19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19장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소를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지금 정치적인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간의 이 갈등과 반목은 내재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 기세의 싸움이 유다 지파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유인즉 이제 압살롬이 반란이 진압이 되었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밀서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보내서 자신을 모시고 황궁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야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패배한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모셔오니까, 액션이 있으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불편한 마음을 피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명분이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황궁을 두고 서로 지파들이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화친 정책을 펼치죠. 압살롬에 섰던 사람들까지 다윗이 다 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한 예로 그 사무엘의 16장을 보시면 시므이가 다윗을 엄청나게 저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19장에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정책이었어요. 압살롬의 편에 섰고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품는 화친 정책을 다윗이 펼치는데, 이러한 은혜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10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따지고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불편함을 피력하기 전에 앞서서 다시 자신을 받아준 다윗 왕에게 먼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들을 받아준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개에 대한 고백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이 황궁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라는 정치적인 싸움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던 찰나 마침내 2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거기에 불량배 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을 하며 세바가 등장을 하고 세바로 인한 반란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왕국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검은색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을 때하고 하얀색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을 때 어느 때가 더 부각이 될까요?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튀면 더 그 김치 국물이 더 부각이 되겠죠. 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와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 자리를 잡을 때 그런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한 그 동생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찬양팀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교회 직분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많은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했던 친구였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친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제가 연락을 한번 취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신들을 볼 때 자신을 부려먹을 줄만 알지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야,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돼 라고 말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본문을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바의 반란이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가 회복을 위해 하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왕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을 받아준 왕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던 세바가 옳거니 지금이 이때다라고 말을 하며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분을 품고 우리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일로 인하여서 불량배 세바를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고 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시와 찬미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없이 그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밥그릇 싸움만을 위한 갈등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왕을 삼았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유다 지파든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든 다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두고 지금 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참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앞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분을 품지 말고, 서로 갈등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한 분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분함을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사단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와 같아야 합니다. 늘 낮은 자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하여서 상대를 험담하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우리의 입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상대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는데 그 새가족을 등록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호중앙교회 오니까 예배도 너무나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참 따뜻한 교회예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가 품어야 되는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말과 행동과 분냄으로 인하여서 세발을 초래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금호중앙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하느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곳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덮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바의 그 반란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이 아마사를 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을 진입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죠.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의 동생인 이 아비새에게 가서 이 아마사를 도울 것을 명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가 배제가 되고 있습니까? 요압이죠. 다윗의 가장 용맹한 장수는 요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압이 배제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요압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최근에는 압살롬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아마사조차 교묘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이에요. 먼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죠. 요압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과거에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로 아브넬,
아브넬의 그 이야기 전략이 있었을 때 아브넬을 속이고 다윗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브넬을 찾아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말을 하기를 압살롬을 선대하라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군 지휘관으로서는 듬직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자신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존재가 요압이었을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압은 용맹한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용맹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을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장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위하여서 왕조차 이용하는 사람이 요압이다라는 거죠. 왕인 다윗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 요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을 하기를 압살롬을 선대해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마사를 다윗이 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생각했겠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았을 수도 있고, 아니 아마사는 압살롬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중용해?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다윗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죠.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신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왕의 결정이 신하인 자기가 볼 때 미흡하고 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하는 왕을 돕는 자입니다. 왕을 도와서 왕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왕 옆에서 돕는 사람이 신하인데 요압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화친 정책을 펼치고자 했지만 요압은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압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유언을 하냐면 자기 세대에는 요압을 어떻게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너 아들아 너의 세대에 요압의 죄를 물어라 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만큼 평소에 이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요압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와 조직을 위해 다윗이라는 왕을 이용했을 거라는 거죠. 11절도 보시면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 먼저 나옵니까? 요압이 먼저 나옵니까? 요압이 먼저 나와요. 평소에도 리더십이 있었지만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볼 때 아마사를 지금 다윗이 세운 것을 알 텐데 아마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 입장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평소에 요압이 얼마나 자신의 세력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여러분 요압은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동반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과정, 훈련의 여정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혹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와 다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다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자신의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따르긴 따르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두고 볼 때 저거는 아닌데? 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자기가 손해보기 전에 은삼십에 그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한참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각과 기준과 합리성은 우리가 그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무엇인가가 나에게 더 영향을 주고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라는 그 부족을 복음하기 위하여 그 땅을 밟았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무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그가 남긴 한 문장의 글이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남들이 볼 때 이 영원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즉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원수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의 뜻과 욕심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처럼 그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삶의 그 옷자락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을 인하여서 세바가 초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걸음들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편에 서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겸손과 낮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들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